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0장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다른 70인을 지명하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2명씩 앞서 보내셨다 그래요. 그 후 9장 후예요. 9장 후. 그러니까 9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영광의 길을 향해서 가실 때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통과하고 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누가 크냐, 그 다음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배척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길을 막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 다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교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영광,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교정하신다. 그 교정이 된 후에 그 후에 이제 뭐냐면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서 이 길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파송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이 10장의 이야기예요. 70인을 세웠다. 왜 70인이냐? 창세기에도 나라가 70나라로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함께 올라갈 때도 장로 70,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 70, 이 70이라고 하는 수는 온 세상 열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떤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70이에요. 그리고 둘씩 앞서 보내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에 둘씩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이 먼저 가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누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어디로 들어가요?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머리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머리로. 그러니까 먼저 누가 가는 겁니까? 제자들이 먼저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머리로 들어가시는 길.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곳과 우리 직장과 뭐 간호사분들 또 우리 뭐 각직 맡은 사람들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왜 보냄을 받은 겁니까?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세상 속에 파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나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는 이 역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요.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은 희소하다. 거의 없다 이런 단어예요. 올리고스. 그러면 아주 희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대요. 이 추수할 것은 뭡니까? 이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많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면 평안을 받을 사람 거기 있으면은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뭐냐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에요. 평안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미리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세상 속에 살아봤더니 돈도 얻어보고 뭐 재물도 얻어보고 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남고 이 세상 속에는 내 살 집이 없구나. 이 세상 속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 진정 소망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게 다 뭐냐면 추수할 곡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평안을 받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처음이죠. 자, 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그다음에 재물복, 인간관계 복. 그러니까 복해요. 그래가지고 재물복을 얻었더니만은 평안하지가 않아. 재물복을 얻었는데도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관계성의 복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얻었지만은 배신을 당해요. 인간관계에 목숨 걸어봤는데도 거기에도 만족이 없어요. 부귀와 명예, 명성을 얻어봤어요. 그게 다 복이잖아요. 얻어봤는데 그냥 그래. 70평집 살고 싶고 100평집 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70평집 살면 내 몸뚱이가 70평이 돼요? 70평에 살든 3평짜리 방에 살든 조그만 몸뚱이 하나 누워가지고 일어나고 누우면 그 몸이 그 몸이야. 100평을 살아봐도 200평을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요 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복이 아니에요. 평안을 추구하는 겁니다. 평안은 뭐냐면요. 평안은 세상과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평안함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힘, 그 힘이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도 흔들리는 게 아니고 천하에도 부귀해도 존귀하건 아예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요함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오셔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 어이구 내 다리 이러면 어떡하나? 내가 이 다리 아파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못 걷는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내 건강의 복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다리가 말짱하고 온몸이 건강해도 세상 근심 걱정 다 껴안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의 복, 재물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느냐? 평안을 갈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세상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추수할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뭐냐?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 이거예요. 차고 넘친대요. 그런데 일꾼은 없다 그래요. 일꾼은 거의 없다. 일꾼은 희소하다. 그렇게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내 집에 머리를 두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의 집과 영광과 존귀를 떠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생한 진리와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 있고요. 이거는 어느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뭐 신부님도 되고 많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항상 뭐하냐? 희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죠? 그게 뭐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평안의 세계를 간직하게 되는 거.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는 내 결단과 의지로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추수할 일꾼이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평안을 갈망하고 있는 이 수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추수할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을 많이 오해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양 같으니까 저 늑대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걱정한다. 이런 거꾸로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이 악하니까 착한 것들을 악한 데다가 이렇게 보내면서 자식을 어디다가 보내면서 마음속에 군대 보내면서 아이고 늑대 같은 그 군대 우리 양 같은 아들이 가는구나. 어떻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리 가운데 보내려면 우리를 뭘로 보내면 돼요? 사자들로 보내면 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사자로 만들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왜 이랬을까요? 양은 뭡니까, 여러분? 양은 이리의 밥이죠. 이리의 밥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리 같은 우리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먹히러 오셨잖아요. 밥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 양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상처의 슬픔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추수할 일꾼의 모습이다.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이 지 십자가 모양 그대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당한 자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누구냐? 추수할 일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 배낭, 신발은 뭡니까? 전대는 돈 집어넣는 거. 배낭은 자기가 옷 같은 거 입고 다닐 거 집어넣고. 신발은 뭐냐면 자기가 신고 다니는 신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안전장치들. 돈이 있어야 되고 내 보따리 통장에 뭔가를 모아놔야 되고 내 몸과 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며 그런 것들의 안전장치에 집착하지 말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에서부터 가치들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세상은 길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러면서 거기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인습과 예의와 그런 관례들을 따라가는 그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세상 속에 평안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장 우선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해라. 평안을 빌래요. 이게 뭘까요? 샬롬, 여기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 혓바닥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빌고 평안을 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로 들어오시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만들어내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 그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그냥 입을 가지고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의 말씀이 되고 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고백과 나의 감정과 내 말과 삶, 내 전체가 하나의 성경책처럼 문자로 쓰여져서 내 존재의 나타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 같은 그 평안을 빌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그냥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뭐뭐 해야 한다, must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세상과 나는 끝이 나고 내 안에 그 평안에 알 수 없는 세계가 넘쳐서 내가 가는 곳이 곧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방문하는 것과 같은 그 평안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 평안을 빌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 평안을 받을 사람은 그에게로 평안이 들어갈 것이다. 그 평안을 갈망하면서 정말로 나의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물질일까? 세상일까? 그러던 사람들이 여기에 없네. 그런데 그 평안이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평안하다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남으로 그들에게 그 평안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평안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들어간 평안은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절대 빼앗기지 않고 너희들 위해 그대로 머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평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재물과 물질과 명예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평안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추수할 곡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나의 평안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평안을 간직하여서 내가 그 평안을 간직하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출소할 일꾼으로 보내어 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전하는 수살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복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안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구하고 있는 추수할 수많은 곡식들, 그 곡식들에게 내 안에 거하시는 참된 평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추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